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이 뭔지 헷 족속이 뭔지 7부족이에요. 이게 엑기스 7부족이에요. 10부족 중에 시위 족속이 뭔지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이 뭔지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뭔지 그리고 여부스 족속이 뭔지 그리고 반드시 이걸 쫓아내실 줄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부족은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7부족의 의미를 알아야 지금 신약으로 넘어온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7부족을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고요. 가나안 족속. 자, 이 가나안 족속을 공부를 해보면은 지금 여호수아 3장 1절 요게 또 말씀하시되 이렇게 해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가나안을 이렇게 클릭을 해봤어요. 이거는 바이블 웍스라는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인데 이게 가나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자료를 찾아줬습니다. 요만큼이래요. 자, 가나안은 이 가나안이라는 바는 케나안이는 케나안에서 유래했으며 가나안 후손 또는 가나안 사람들을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73회 나온다. 사람들이 이런 지식을 참 좋아해요. 73회를 외워. 가나안이 어떤 의미라는 건 상관없어. 73회 나온다고 이러면 벌써 그 권위에 깜빡 죽어. 야, 저 사람은 알고 나는 모르는구나. 아니, 지식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가나안이 뭔지를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아이고, 옛날에 우리 부흥사들 와가지고 얼마나 이런 헛소리를 많이 했는지. 아유, 이런 단어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 줄 알아? 3878번이 나온다고. 누가 세 그거. 아무도 못 믿을 말을 어디서 짜집기 주식 하나 듣고 와가지고 그런 걸로 권위를 잡고. 그런데 저주란 단어 몇 번 나오는 줄 알아? 18,000번 나와.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만큼 성경은 저주의 성경이야.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아 막 이러고 내가 축복하면 축복. 이게 지식으로 들어가면 그런 엉터리 같은 말에도 다 넘어간다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73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나안이 어떤 의미냐라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은 가나안인의 선조들 혹은 가나안인의 거인들을 묘사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시몬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은 그 어머니 가나안 사람이었으며 창세기 46장 10절에 나옵니다. 시몬의 아들 시몬의 아들 그 음속어로 해주셔야 돼요. 시몬의 아들 곧 아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아강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자 여기서 나오죠.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가나안 여인은,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의 피도 섞여 있어요. 지금 12지파 사이에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종의 순수한 인종으로 남아있지 못하게 하였던 종족 간에 결혼한, 사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는 순수 혈통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순수 혈통이 아니고요. 섞여 있는 족속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면 그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는 잡족이에요. 여러 피가 섞여 있는 잡족이라고. 여러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그런데 이런 히브리가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면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종교적으로 타락시키면은, 정치 종교적으로 타락시키면 유대인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인에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타락한 유대인들이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면 레위인이 되는 거죠. 자, 이제까지 신명기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정복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들을 좀 더 자세히 알려면은 창세기 10장으로 건너가면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함의 아들은, 이제 함의 아들이 나오죠.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에요. 자, 그러니까 함이 세운 큰 나라들, 함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함 족속이 세운 큰 나라는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와 수단, 미스라임, 이집트, 붓, 리비아, 지금 가나안 땅 가나안이에요. 자,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 스바의 드다니지만, 근데 이 구스가 뭐를 낳아요? 니므롯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 아프리카 함족, 그러니까 흑인들, 이 함족 중에 가장 인류사 최고의 문명은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야. 샘 함 야벳 중에 최초의 노아 홍수 이후에 최고의 문명은 구스의 아들로부터 나왔어요. 에티오피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 큰 나라예요. 자, 에티오피아. 그리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어요. 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고, 이 구스가 이제 이 구스의 후손이 니므롯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 있는 후손입니다. 예. 이 사람이 건설한 땅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어요. 자, 우리는 시돈은 잘 모르겠어. 근데 헷은 알아. 헷 족속이라고 혹시 아세요? 블레셋, 철기를 다루고 있는 이 헷 족속. 가나안의 후손 중에는 철기 문명. 그래서 이 철기 문명을 통해 가지고 한때 이 유럽 사회나 이 중동 지역이 통일이 됩니다. 엄청난 문화 문명을 만들어 놓은 게 헷 족속이에요. 그리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시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어요.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서 나갔고,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서 가사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가나안을 보니까, 자, 이 가나안을 한번 쭉 살펴보자고요. 가나안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요 가나안을 클릭했더니 창세기 10장부터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0장부터. 그런데 이 가나안이 창세기 10장에도 나오고 이제 10장에 12장에도 나오고 가나안 사람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가나안이 창세기에 보면 24장 37절에 나의 주인이 맹세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서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까?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데 어디서 택하라고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택하지 말고 수메르 가서 그 이삭의 와이프를, 아내 될 사람을 선택해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렇게 땡 됐어요. 왜 땡이 됐는지 이제 계속 살펴보자고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을 했습니다. 예, 가나안 여자를 취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여자의 이름이 수아라고 분명히 이름이 나와요.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피에는 뭐가 섞여 있어요? 가나안 사람의 피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고 해요. 그치요?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낳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자를 취하지 말고 수메르 쪽 여인을 취하라, 자기 고향에 라고 그랬고, 유다는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에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또 아들을 낳고 이름이 셀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예. 그리고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다말이었고, 그 다음에 그 유다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요. 그리고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를 본분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했어요. 근데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질 줄 아므로 해서 결국에는 다 죽어요. 아들이. 세상에 가나안 여인에게서 낳던 아들들이 다 죽고 막내만 남아요. 셋째. 그래서 셋째가 남으니까 유다가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하여서 이 셀라를 안 줍니다. 셀라를 안 주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 그래서 유다의 씨를 바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이 계보가 이게 계속 이어지지를 않아요. 시므온의 아들 이제 시므온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인과 오학과 야간과 스알과 가나안의 여인의 소생 사물. 시므엘의 아들 중에도 가나안 여인의 소생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자,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가나안 백성들이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창세기 50장에서 50장에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잖아요. 야곱이 죽으니까 이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을 하니까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시 야곱을 어디다 묻었어요? 예, 야곱을 가나안 땅에 갖다 묻었다고요. 그랬더니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자, 가나안 사람들의 애통으로 받아들였어요? 애굽 사람의 애통으로 받아들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애통이라고 그랬어요. 공감을 안 하는 거지. 자기 고향으로, 지금 야곱의 고향은 수메르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수메르지만 갈대 우루 하란이었지만 수메르였지만, 그런데 이삭의 고향은 수메르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고 야곱의 고향도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고향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사실은 놀랍게도 애굽보다도 훨씬 전에,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도 훨씬 전에 대규모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대규모 문명을 이루었고, 가나안이 애굽 초창기보다는 훨씬 더 강대국이었어요. 가나안이. 자, 수확을 한번 보자고. 가나안에서 나오는 포도 한 송이는 수박 덩어리만 해. 포도 한 송이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일단 네피림 후손들이야. 기골이 장대. 같은 농사를 지어도 소가 밭을 갈고 소가 땅을 가는 것보다 그냥 이 2m가 넘는 거인들이 땅 갈고 스스로 땅 파고 땅에 치고, 소보다 크다니까요. 소보다 힘이 세고. 그리고 농사를 얼마나 잘 짓겠어. 성벽을 짓더라도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누가요? 기생 라합이 성벽 위에 집이 있었잖아. 얼마나 성벽이 크고 튼튼했으면. 그 정도로 뭐를 만들어도 거대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나안이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었다고요. 자,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래서 그 비옥한 땅이 이제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요. 가나안이 기근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7년 흉년이 있었잖아요. 7년 풍년 때가 있었고 7년 흉년 때 가나안 경제가 무너졌다고요.
가나안 경제가 무너져서 어디로 갔냐면은 가나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때 식량을 모아놨던 애굽 땅으로 대규모 이동을 해가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자, 그것에 거류하고자,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거류하고자 왔어요. 고센 땅을 줬어요. 고센 땅을 주고 이제 야곱에게 뭐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말을 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와요. 자, 생각을 해봐요.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해줘야 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줘야 됩니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예,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해줘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줘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출신들은 미국에서, 자, 미국 사람 하나가, 그러니까 야곱은 그 시족 사회의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지사가 한국에 오면 엄청난 대접을 받는 거죠. 부자 나라에서 왔던 것처럼. 그치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이 모든 정치 세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정치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지사 만나야죠. 주지사한테 알랑방구 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주는 꼴이 되는 거죠. 약소국들은 미국의 주지사 하나만 뜨더라도 엄청나게 그 앞에 줄을 섭니다. 지금 47장 7절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 자, 바로가 서열 1순위예요. 그 요셉이 서열 1순위예요. 바로는 1순위고 요셉이 2순위였다고. 총리였으니까. 그러면 실권은 바로에게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왔던 야곱이 비록 식량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더 잘 살았어요? 야곱이 더 잘, 애굽이 더 잘 살았어요? 애굽이 가나안보다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7년 흉년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해졌을 때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아주 심할 때 온 게 아니라 기근이 적당히 심할 때 온 거예요. 이 야곱의 일가가. 그런데 사방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할 때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립니다. 아니, 애굽이 지금으로 보면 엄청 훨씬 큰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보다. 근데 그러면 애굽 땅에 돈만 거두어 드려도 되는데 어느 지역의 돈까지 같이 거두어 드려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려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져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동시지명을 말하질 않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축을 내라. 그 다음에 요셉이 그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을 싹 쓸어 먹었어요. 예, 싹 쓸어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돈을 다 끌어 먹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돈을 싹 쓸어 먹었기 때문에 애굽의 토지만 다 사요. 가나안 땅의 토지는 사지 않습니다.
아니, 애굽의 토지만 다 사고 가나안 땅의 토지는 왜 안 살까요? 땅덩어리가 미국이 커요? 일본이 커요? 미국이 훨씬 크죠? 근데 일본 땅을 다 팔면 미국 땅을 몇 번 더 살 수 있죠. 한국의 서울 땅만 다 팔아도 미국의 LA를 다 살 수 있어요. 훨씬 큰 캘리포니아를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큰 나라로 해서 땅값이 비싼 게 아니고, 지금 가나안이 조그만 지역이라고 해서 땅값이 싼 게 아니라고. 엄청 비싸다고. 그만큼 부의 강도가 부동산에 몰려있기 때문에 돈은 싹 쓸어 모았지만 땅은 가나안 땅 살 엄두를 못 내는 거야. 애굽의 토지를 다 사요. 아니,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우리는, 아니, 목사님, 가나안 땅이 그렇게 땅값이 비싸나요? 엄청 비싼 거 보여드릴게요. 자, 막벨라 굴에 창세기 23장 9절에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굴을 내주어 당신 중에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려 원하노라. 그랬더니 마므레한 막벨라 에브라한 밭 곧자기 거기 속한 굴과 그 모든 주의 밭들은 나무가,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는데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잖아요. 큰 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땅값이 진짜 비쌌어요. 창세기 아까 23장이었죠. 23장 가서 다시 볼까요? 땅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그래서 그냥 거저가라고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충분한 대가를 받으라고 했더니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에브론이 해족속, 그러니까 해족속이 이때 당시에는 제가 아까 창세기 10장 읽을 때 해족속 얘기를 했죠. 해족속이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일으키고 이 지역에 부가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라고. 이들이 가나안이라고. 가나안. 해족속 성문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 해족속의 에브론에게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들어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서 그냥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 아브라함이 아니 땅 하나를 지금 달라고 하는데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몸까지 굽혀 얼마나 강대국이면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래서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은 400세겔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에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주겠다고 했다가 계속해서 이거 공짜로 받았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몸을 굽히고 절을 하면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지금 엄청나게 뭐가 있는 거야? 허식이 있다고. 뭐 하나 계약을 체결하려면은 주세요. 마음에 들어요. 주세요. 얼마요?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걸 땅 하나를 계약하려면 몸을 엎드리고 굽히고 그 백성들 앞에서 형식, 절차, 격식을 다 갖춰야 된다고. 다 갖춰야 된다고. 지금 가나안 땅이 엄청난 부가 축적된 땅이고, 그리고 해족속의 상거래법에 따르면은, 가나안의 해족속의 상거래법에 따르면은 굉장한 절차와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에요. 은 400세겔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은 400세겔이면. 그 엄청난 돈을 주고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줬어요. 해족속 에브론에게 줬단 말이에요. 자, 다시 창세기 47장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3세대 아니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이민 1세대고, 이삭은 2세대고, 3세대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확실히 가나안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줘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들여서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애굽은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다 거둬들였기 때문에 애굽은 이때부터 강대국이 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사실은 애굽이라는 국가가 성장해서 거대 국가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 전체에서는 지금 지도가 이 지역 전체에서는 이 지역의 고대 중근동의 이 지역에서 요게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요만큼이 가나안 땅이에요. 요 가나안 땅이 이집트라는 이 강대국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수메르가 이때는 좀 힘이 히리히리하고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수메르의 힘이 약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집트는 이제 막 올라오는 국가고, 그러면은 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으로 이주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신도시니까. 여기 수메르는 지는 해고 뜨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뜨는 땅이. 그 가나안을 일으킨 족속들이 헷 족속이 일으켰고, 헷 족속이 엄청난 이 상거래, 전자상거래 뭐든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뜰 때 그때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희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가지고 수메르, 여기 하란까지 왔다가 데라는 여기서 죽고 아브라함만 이리로 이동을 했어요.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고, 요게 3대째 야곱 때 지금 이집트 가서 고센 땅 여기서 자리 잡고, 요 비옥한 토지, 이 나일강 삼각지에 있는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여기서 400년을 산 거예요. 400년을.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작고 초라하고 가나안 10부족만 모여있는 뭐 이상한 잡동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가나안이라는 동네는 이 고대 지금 가나안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부가 많이 모여있는 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인이라고요. 거인들의 땅. 그리고 거인들이 많이 살았고, 자, 가나안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많이 살았어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가나안 땅,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보였어요. 그러면 가나안은 무엇의 상징이냐 이거죠. 가나안은 거인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거인들의 후손이에요. 거인의 땅이라고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부가 모여있는, 부와 물질과 부동산이 폭등해 있는 땅, 돈이 돌아가고 물질이 풍요롭게 돌아가고 있었고, 가나안 돈을 다 걷어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가 그때부터 성장했던, 그러니까 이집트는 가나안보다 훨씬 못했던 나라였어요. 훨씬 못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가나안보다 훨씬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어요. 애굽에 갔을 때 세상에, 요때도 기근이 심하여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그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예요. 요때는 사례가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어요. 아니, 세상에 60 먹은 할머니 아니에요. 바로의 고관들이 사례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바로가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치요? 이런 일이 정상적인 국가에선 가능하겠냐고, 나이 60 먹은 여자.
과정과 절차가 있다고.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후궁 하나를 뽑더라도 온갖 테스트하고 뒷조사 다 하고 다 한다고. 이게 지금 국가 형태냐고. 바로의 고관들이 이게 그냥 바로 앞에서 칭찬하니까 바로가 홀라당 그 여인을 끌어들인 이게 국가의 형태냐고요. 자, 창세기 12장 15절,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나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내 사레가 있죠. 요 사레. 요 사레라는 이름이 자, 히브리어로는 요게 사라이입니다. 사라이. 이게 사라이, 사레이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사라이. 이 사라이예요. 근데 이 사라이 요 사라이의 원조가 있습니다. 고대 중근동에서는 이 사라이를 누구를 불렀냐면은 요 사라이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사르곤에서 온 말입니다. 사르곤은 이미지를 보면은 사르곤. 아이고, 우리말로는 사르곤이라고 해야 되나 보다. 예. 이분이 사르곤 왕이세요. 여기에 보이는 요 그림들이. 사르곤 대왕입니다. 이분은 이 수메르의 왕족이에요. 사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요 사르. 요게 이제 모음 빼면 사르거든요. 요 사르가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례를 이렇게 홀라당 바로의 고관들이 바로 앞에서 왜 이 사라이를 칭찬했냐면은 수메르의 왕족이었으니까 사라이가 이 왕족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수메르의 문화와 문명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때까지만 해도. 언제 컸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강대국이 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가장 큰 강대국은 어디였어요? 놀랍게도 신도시.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준 사람들이 없잖아. 근데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대로 다 인정이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작지만 센 나라. 네덜란드는 작지만 센 나라였어요. 덴마크도 작지만 센 나라야. 큰 나라는 아니야.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 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 식민지 거느리고 많이 빼먹었어요. 작지만 큰 나라 네덜란드. 그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자, 그러면 가나안은 거인들이 살았고 잘 살고 물질과 부와 이 모든 풍요를 이루는 땅이 가나안이었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인을 없애라고 해서 가나안 족속을 제일 먼저 내놓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면 거인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내 안에 거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쳐?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거인을 깨우고 내 안에 거인을 본받자. 믿음의 거인을 본받자. 이따위로 하고 있다고. 거꾸로 가고 있다고. 근데 여기에 7족속, 10부족 중에 7족속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반드시 쫓아낼 줄로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나안 족속에 내 안에 거인을 쫓아내야 돼요. 내가 꿈꾸고 있는 그 풍요로움, 부자, 축복, 높은 부동산 가격, 잘 사는 거, 가나안을, 그리고 그 거인들로 네피림들로 이루어진 땅, 가나안 족속, 네피림으로 이루어진 땅이 가나안 족속이었다고요. 내 안의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첫 번째로 나온 겁니다. 자, 오늘은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헷 족속을 공부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니까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지를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기도하고 마치고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을 반드시 쫓아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거인, 내가 꿈꾸고 있는 거인, 내가 롤모델링으로 삼고 있는 거인, 가나안과 같은 거인이 있다면 주여 내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서 쫓아주시옵기를 간청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